그러니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천상의 심포니네요. 귀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혜가 심령에 가득 찬 채로 부르는 찬양이 참 하나님께 닿고 또 우리 심령에 와서 닿는 것을 느낍니다. 2월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새 학기가 조금씩 가까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새 학기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말씀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하얗게 내린 눈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또 이런저런 것들로 뒤섞여버린 이 분주하고 또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또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을 또 그를 통해 전해진 그 메시지를 우리 심령에 새겨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비해보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하셔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믿어야 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년의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의 때 가장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어떤 관점을 형성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은 그 중에서도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야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당대 최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한 큰 신상과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보고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신은 비록 온 세상의 정복자였지만 사실 하룻밤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어서 많은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그 제국을 뒷받침하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약관의 나이 20살 남짓 되었을 다니엘은 나라도 잃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문화정책에 의해 바벨론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마련해주는 통치 기반을 마련해주는 장학생으로 왕궁에 유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는 그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의 꿈을 밝히죠. 그 어떤 사람도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줘야 풀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그 꿈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께서 커다란 하나의 상을 보셨는데 그 상은 매우 거대했다고 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너무 컸다는 것이죠.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려고 자기의 그 형상을 닮은 신상을 세우도록 하는데 아마도 꿈에 본 신상을 약간 본뜬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십 미터가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클 뿐만 아니라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 빛나는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그 크기와 찬란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경외감을 자아내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자, 크고 화려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신상,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크고 화려한 신상은 사실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멋지고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3박 4일 동안 목자학교 갔다 와서 이제 어저께 막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이제 기사를 검색 잠깐 했는데 소치 올림픽 그 개막식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 놓쳤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쉬워서 좀 봤어요. 봤더니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바닥과 옆과 천장을 다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영상과 실제 공연이 어우러진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 화려함에 그냥 압도당해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팡팡팡팡팡 터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끝이 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와, 야 러시아가 대단한데. 이거 보면 중간에 러시아 모든 문화가 나와요. 러시아 모든 문화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작품들, 호두깎이 인형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러시아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왜냐? 뭔가 화려하고 크고 엄청난 것을 보여줘야 세상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뭐가 있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왕이 봤던 신상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크고 화려한 것의 정점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신상과 관련된 꿈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매우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아주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 그 다음에 이 가슴 부분하고 양 팔 부분까지는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 부분, 무릎 위에 부분까지는 놋, 구리, 청동이라고 하시겠죠? 구리.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다리, 종아리 밑으로는 쇠인데 어느 지점부터는 발에 내려가서는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신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괴이하죠. 금머리로 시작해서 진흙 다리로 끝이 나는 조금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 왕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꿈을 너무나 선명하고 뭔가 나에게 미래와 우리 제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해석이 안 돼서 그는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신상이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사람의 손이 가지 아니한 돌. 원어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의 의미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휙 날라와가지고 발 부분을 탕 쳤습니다. 탕 쳤는데 이 큰 신상이 밑에서부터 다 거물어지면서 진흙과 쇠와 놋과 은과 금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그 돌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태산을 이루어 그 자리에 오히려 이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든 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꿈을 정확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그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상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큰 신상은 한편으로 세상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금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은 가슴과 팔, 놋배와 넓적다리, 쇠 종아리 진흙까지,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꿈을 꾼 당사자,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중근동 지역에 명멸했던, 일어나고 무너졌던 제국들을 다시 일렬로 쫙 놓고 비교를 해보면, 바벨론 제국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통치 시기의 바벨론이 가장 최절정기, 그 화려함에서는 가히 금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정복, 그 쌓아놓았던 바벨론 도성에 들어갔을 때 먼 곳에서 봤을 때도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금으로 도배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곳이죠. 비록 70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화려한 만큼은 역대 제국 중에 최고였습니다. 바벨론 성은 커다란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조직된 도시였는데, 한편의 길이가 22.5km, 4층 집이 질비했고 성벽의 길이가 96km, 높이가 100m, 넓이가 21m, 문이 25개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문은 4대문 4개 정도.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문이 25개니까 그 수도의 도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목성 주위에 있는 위성까지 측정한 것으로 그 시대의 문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500년 전에 서양을 호령했던 대제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지도층들의 놀이를 위해서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주변에다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띄워놓고 왕과 귀족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화려한 제국,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화려한 제국의 최정점에 선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좀 그보다 못한 왕조가 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거의 동시적으로 있다가 바사 제국에 이르러서 오늘날로 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아주 유명한 고레스, 시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합니다. 흥미롭게도 두 팔과 가슴인데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220년 바벨론의 실패를 많이 극복하려고 애를 써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를 멸망시킨 제국은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했던, 마케도니아 왕자로 시작했다가 헬라 제국을 세워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은 이 셋째 나라, 노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치의 범위로 치면 알렉산더가 훨씬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쪽 이란, 이라크 지역을 넘어서 인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땅은 훨씬 컸죠. 그러나 그 자신이 30세 나이에 정복하고 병으로 죽고 자신의 장수들이 나라를 쪼개버렸기 때문에 그 왕국의 가치는 훨씬 더 미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80년 정도 지속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비유된 것은
역사상 서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 상의 나라들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준 이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신상으로 금문에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상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세상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의 길고 짧은 것은 있습니다. 네 나라만 놓고 봤을 때 로마가 가장 오래됐죠. 로마를 서로마까지 치면 1000년으로 잡고 동로마 제국까지 치면 거기에 플러스 1000년을 더 잡습니다. 길게 잡아도 2000년이죠. 사실 서구 제국 중에 가장 오래간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어쨌든 간에 짧게는 70년에서 길게는 1000년까지 결국에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유한성, 이 세상 나라가 비록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적어도 그 제국이 지속될 동안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고 페르시아와 로마와 헬라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의 영광도 1세기를 가지 못하고 쇠했고 한때는 미국과 함께 세상을 호령했던 소련은 해체되었고 유일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나라 같지만 이 나라는 역사 자체가 아직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G2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중국도 사실은 그 자체로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하고 얻기 위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골몰합니다. 특별히 젊음의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한 가지 착각 내지는 비현실적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알고 있어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 사람은 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정말로 유한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좀 다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그래서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거기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 갈수록 그 질이 떨어지고 분열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정반합 변증법적 역사 발전 그 대표자가 헤겔인데요. 헤겔이 말한 끊임없는 정반합의 가치 또 생물학에서 기원한 진화론이죠. 진화론적 정반합 합적 변증법적 진보를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모더니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모더니즘을 비판하거나 포스트 모던 사상을 가진 사람이든 공통된 기반에 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진보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드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 과학기술의 발전을 봐라. 저 생물학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 그죠? BT 그죠? IT BT 봐라. 이 엄청나게 발전해가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한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신념을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상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교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문서들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뭐 새로운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있나? 기술과 어떤 그 도구적 측면에서는 무한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인간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 질문해 봤을 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동양 사상에서 보면은 공자의 사상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자는 늘 언제를 얘기하냐면 요순 시절을 얘기하죠. 요순 시절에 그 군자가 말하기를 그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그냥 떠돌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이상향을 앞에다 두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인들조차도 무한히 진보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술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명이든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죠. 단기간에서 거쳐서 10년 또는 50년, 100년, 아니 500년 동안 지속됐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과정을 따라서 점점점 미약해지다가 결국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은 찬란했던 중흥기를 지나고 나면 내부적 부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금에서부터 점점점 저열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진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렇죠? 우리 물리세계의 법칙이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타락한 세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나라의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린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끝에 이 진흙을 쳤죠. 예수님은 바로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헬라가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언어를 만들어 놓고 로마가 도로를 닦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로마 나라의 저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 베들레헴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돌처럼 그 거대한 신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이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전적으로 신적 기원을 가진 그 돌이 이 땅에 세워지고 이 세상 나라가 그 돌에 의해서 허물어져 가는 것으로 이 꿈은 끝이 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특징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그 기원이 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이 나라는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를 세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있어요. 결국 나라가 일본에 망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굉장히 무능력한 왕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역사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이 일제 36년 동안 심어놓은 역사관이죠. 니들은 망할만 했다라는 거죠. 니들에게 뭐 괜찮은 게 없어. 너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그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에 대해 별로 자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읽은 그 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500년 이상 한 왕조가 지속된 예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문에 의해서 이어진 왕조를 말합니다.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인간적 혈통으로 왕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조선 왕조는 대단한 왕조다. 그렇게 말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동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조선 왕조를 설계하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정도전에 대해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흥미가 생겼어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왜 고려 말 신진사대부로 등장한 그 목은 이색의 제자로 일어난 그 사람이 이 조선왕조 500년을 설계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는가? 그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 보이지만 사실 조선은 그 설계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도 대단해요. 정도전의 그 선견지명 지식 그 계획 대단하죠. 왜 500년이 가는 왕조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완전히 저 변방의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중앙정계로 진출하지 못한 이성계를 딱 참아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정도전이. 대단하죠. 지혜가. 앞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500년 그게 한계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대단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끌어모아서 그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막 바짝바짝바짝 거립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그 인간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 수명을 다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부패성과 죄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는 스스로 자기 기반을 갉아먹다가 무너집니다. 올해 대작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폼페이라는 영화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영화도 꼭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랑 연결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겠어요. 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화려함 밑에 부패함이 있었는가. 폼페이 발굴해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그런 그 심각한 부패상이 그대로 용암이 덮칠 때 그 사람 그대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성이 그 제국 안에 깊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세상 나라가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뜨인 돌,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4절입니다. 반복되는 말이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 이 하나님 나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딱 공부를 해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의 성경대학에 몇 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초대교회사부터 시작해서 지난 겨울에 가서 마지막 현대교회사까지 쭉 가르쳤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다가
처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사가 완전히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마지막에 가르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 역사는 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 골로새 가보십시오. 지금 거기는 이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망한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기독교의 어떤 한 지역적인 흥망성쇠는 있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고 인구도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10억에서 20억으로 추산하는 인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 출신의 후스토 곤살레스라는 그 쿠바가 나온 천재 역사학자라고 하는 분인데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교회사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교회사는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점점 더 강대하게 이 땅에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 나라만이 유일하게 서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최종 종착지인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재림하면은 이단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이란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부패를 일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왜?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땅의 많은 선조들이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의 삶과 젊음과 가정과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 중에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나라가 망할 당시 그는 저쪽 남도 지역의 최고의 갑부집으로 유명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라가 딱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산을 다 처분해서 저쪽 북간도로 넘어갑니다. 오늘 만주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투입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을 했냐면 나중에 그 아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그냥 일본이 지배하는 나라를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죠. 자기 자식을 왜 굶어 죽입니까?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나라에 살 자신의 후손을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은 조상, 부끄럽지 않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후손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셨던 이종찬이라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이 꿈꾸었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나라에서 아주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신념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그 하얼빈 역에 생겼습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현 시진핑 정부가 일본하고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중근을 꾸준히 중국 사회에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저희 CMI 목자학교 때도 와서 앉아 계셨는데 하얼빈에 선교사로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안중근 장학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중국 사람들에게 주고 학자들을 배출해서 안중근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여론들을 환기시켰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소망은 결국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없어질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한 나라의 민족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런데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삶과 가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 나라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소망을 따라 삽니다. 소망이 있는 데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정말 있다고 보면 이게 정말로 궁극적이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가치는 결국 쇠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오늘날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대학생이에요.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화